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함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영적인 전쟁 승리를 위한 설교 시리즈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기는 하는 걸까요? 네, 영적 전쟁 그러는데 정말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을까? 나는 정말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매일 패배해 그냥. 네, 영적 전쟁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하고 또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데, 패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 그냥 흔히들 생각하기는 내가 뭐 약하고 뭐 못났고 또 똑똑하지 못하고 뭐 힘이 없고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우리가 패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싸울 태세가 안 된 거예요.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지금 전쟁터인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는 공격들을 막아낼 수도 없고 맞으면 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지쳐, 피곤하고 괴롭고, 뭐 입긴 입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충 입은 거죠. 대충. 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대충 하자. 대충 하는 거예요. 군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자분들한테 그 군대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실례인 줄 알지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군대 얘기가 가깝습니다. 그 싸우기 위해서는 이 복장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투화 같은 거, 그러니까 신발 같은 것이 무겁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또 전투할 때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신발끈도 잘 꽉 매고 허리도 바짝 채고, 그리고 거기 필요한 거 다 꼽고, 그리고 총 멜빵으로 짧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기는 신었는데 끈 안 매면 알죠? 전투화 끈 안 매고 신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병장 때 그죠? 이렇게 탁 전투화 신고 끌고 다니지 이렇게. 편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게으름 피기엔 너무 편해요. 그런데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반도라고 그러나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여기 허리띠 이게 띠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하면 이게 덜렁덜렁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이바도 이렇게 버클 하이바도 이렇게 쓰면 이 턱을 딱 조여서 매야 되는데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입긴 입었는데 대충 입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대충 하고, 예배 드려도 그냥 대충 드리고, 뭐 헌금을 해도 그냥 적당히 그냥 드리고.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입기는 입었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못한 거죠. 저게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데 싸우기에 적합한 그런 어떤 옷들인데, 장비들인데 그게 그냥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예요. 방해만. 그래서 영적 전쟁에 패배한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거나 입어도 대충 입은 거예요. 걸쳐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투의 그 현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패배하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두 번째 이유, 따라합시다. 명령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싸우기는 싸우는데 여러분, 군인이에요. 군인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수, 올림픽 끝났지만 선수는 자기가 실력 있다고 해서 자기 기량대로 싸우지 않아요. 팀이 있다면 팀 전술로.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달리기 그 마라톤 하는 사람도 혼자 뛰는데 감독과 코치 있는 거 아세요? 100m 달리기 선수도 혼자 잠깐 몇 초 뛰는데 코치하고 감독이 있는 거 아세요? 희한하죠? 혼자 막 뛰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다 짧은 시간이지만 작전이 있어요. 작전. 전술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군인은요, 싸우기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혼자 싸우지만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부대 안에서, 그렇죠? 더 큰 제대 안에서, 더 큰 제대 안에서. 소대는 중대, 중대는 대대, 대대는 연대, 연대는 사단, 사단은 군단, 군단은 군. 군, 육군, 육군은 해군, 공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긴 싸우는데 반드시 그 상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왼쪽 부대는 뭐 어디 선까지 공격을 하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힘에 남아 돌고 적군이 막 간다 해도 무턱대고 끝까지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어기고, 응? 다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으로 싸운다 그러면 잠시는 이긴 것 같지만 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을 부인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통신이 열려 있어야 돼요. 현대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통신이 제일 중요해요. 통신이. 뭐 옛날 같으면 뭐 공격하라 그러면 뭐래? 그죠? 통신이 안 되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만큼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대적은 내 힘의 능력의 한계에 그 밖에 있는 존재예요. 내가 좀 힘 좀 세다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 영역 밖에 있어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근데 이 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백전 몇 승? 50승. 응?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그쵸? 백전 50승이잖아요. 어쩜 이길지도 몰라. 한 번은 반은. 그리고 또 적을 아는데 나를 몰라. 나를 몰라.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내 자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적도 알아야 되고 내 자신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싸우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적을 알아야 싸우죠. 그렇죠? 감독들이 그거 하는 거잖아. 야, 저 선수는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넌 이렇게, 저 팀은 이쪽으로 공격할 거야. 우리는 여기서 맨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막 시뮬레이션 하고 그거 계속 연습하잖아요. 막 세트 플레이 하고. 적을 아는 만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적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계 밖에, 우리 능력 밖에, 우리 존재 밖에 있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매어서 일생의 종로로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종로를 하는 거야 평생.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가 잘 알아요? 누가 그 적에 대해서 잘 압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잘 압니까?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요.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니까. 영적인 전쟁. 그냥 나보다 뭐 키 좀 더 크고 나보다 힘 좀 더 센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나보다 돈 좀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상대할 수 없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능력 밖에 존재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참 가서 정말 단순한데 가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가면 군대에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안 가봤으니 당연히 모르시죠. 알면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모르는데 따라합시다. 복명복창. 복명복창이 뭐예요? 그렇죠. 아유, 야 역시 권사님 아니 집사님은 아유 참 복명복창. 왜 복명복창을 할까? 야, 너 저기 가서 저거 가져와. 네, 나 저기 가서 저거 가져오겠습니다. 저 의자 들고 와. 네, 의자 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복명복창하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야, 진짜 잘 알아들으시네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일상에서는 그렇지만 전쟁에서 마찬가지예요. 야, 수류탄 갖고 와 그랬는데 엉뚱한 걸 갖고 와요. 야, 저기서 어떤 거 설치해. 엉뚱한 걸 설치해요. 이렇게 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못 듣는 거, 잘못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1.1핵이라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을요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복명복창이 뭐 있어? 내 안에서 복명복창하는 게 뭐 있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왜 나한테 이걸 시켰지? 뭘 가져오라는 거지? 왜 가져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일까? 아, 그게 복명복창이에요.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내가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복창하는 거. 복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라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해하셨어요? 이거 다 뜻 아세요? 그걸 계속 끊임없이 내가 속여서 그런 식으로 내가 그것을 복창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했죠?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 완전 무장을 안 해봐서 그러시겠지만 이 장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하이바라고 그러지만 옛날에 뭘 썼어요? 철모를 썼어요. 철모. 아 정말 그러니까 이 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철모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왜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 완전 무장해. 이 얘기거든요. 왜 완전 무장해야 됩니까? 전쟁터야. 너 지금 목욕탕 온 거 아니야. 맨몸으로 있다가 그냥 죽어. 비무장 죽어. 전쟁터에 딱 나갔어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추리닝 입고 나갔어. 어떻게 하실래요? 죽는 거야 그냥.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지금 보이지 않는 지금 이 땅,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 세상의 신,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게 하는, 어디가 적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멍하니 아무 방비도 없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맨몸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하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살려면 이 시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나의 처한 이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얼마나 그 달릴 때 처음에 전투화 신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저 뒤도 까지고. 근데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이야, 그것만큼 편한 신발이 없죠. 예, 너무 좋아. 막 이거 신으면 벌써 태권도 1단 되잖아요. 이거 구두 전투화 신으면, 그죠? 한번 맞으면 사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불편한 것이다. 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 왜냐하면 전쟁터거든요. 마치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양이 이리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친한 친구인 척 하지만 잡아먹혀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입으라 그러면 입어야 돼요. 무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다 피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상대를 몰라서 그래요.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살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시작,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왜? 완전 무장을 했으니까. 이거 진짜 그 신발 나는 정말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무거운 걸? 그것도 전투화가 이 끈이 이게 구멍 이게 몇 개예요? 그거 다 넣어가지고 당겨가지고 맨날 그걸 벗었다 신었다 벗었다 신었다. 나중에 이제 인관하고 여기다 지퍼를 달더라고요. 자크를. 진짜 그래. 요즘은 그렇게 하죠. 옛날에 이제 장교나 뭐 이런 사람들 막 하는데 이거 줄을 풀었다 묶었다가 얼마나 힘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비합리적인 거야. 어떻게 이러고 살? 그리고 또 너무 무겁잖아. 그래서 참 그 사람들 밀어나가다고 생각했어요. 운동하시는 얼마나 좋아. 군대에서 나이키를 딱 보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날아다닐 것 같아. 웬걸 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발 돌아갑니다. 발목 나가요. 산을 올라가고 뛰고 내리고 냇가를 막 그 돌짝밭을 막 딱인 거예요. 딱. 불편해도 하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찮더라도 복명복창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하여튼 진짜 웃겨요. 진짜 무슨 애들 취급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딱 건들면 내 210조 800만 맨날 그러세요. 왜 그러나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다. 딱 건들면 자기 군번하고 60861 중기박회장 딱 이래야 되잖아요. 그냥 딱 60861 중기 내 군번 나왔네. 이거 비밀번호인데 큰일 났다. 아직도 외우고 있네 내가. 집사님 군번 외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집사님 외울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93? 93 군번이세요? 한참 미치네. 예. 근데 왜 그럴까? 왜 툭 치면 왜 그러지? 608 중기박사 왜 그럴까요? 난 그때 신앙전 내 존재를 알라는 거구나. 내 계급하고 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해지잖아요. 위아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갔는데 얼마나 유치한지. 그게 너무 유치하잖아요. 30 다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늦게 군대 가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또 웬 그런 신고가 이렇게 많아요. 나가면서. 그렇죠?
우리 저기 조카도 있지만 그쵸? 내무반 나갈 때 뭐 신고하고 나가죠. 뭐 내가 화장실 갈 때 신고하고 나가고, 뭐 점호도 신고하는 거, 외출 나갈 때도 신고, 훈련 나갈 때도 신고, 훈련 들어와서 신고, 계속 신고하는 거야 계속. 왜 그럴까 그것도? 내 위치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나 지금 여기 있어요? 나 저기 갈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저기 가 계속 신고해 와요. 아, 이게 신앙적인 거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내 위치를 알아요. 나 지금 어디 있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 전쟁에서 위치는 중요해요. 왜요? 내가 위치만 알면요, 통신만 되면 좌표 불러주면 돼요. 그럼 뭐가 와요? 전투기 와서 지원 사격하잖아요. 아, 영화 안 봤구나. 멋있지 않아요? 막 갔는데, 그죠? 적진에 들어갔는데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방에서 막 적들이 오는데 막 이 무전기도 안 되고, 근데 막 누가 올라가가지고 막 산에서 막 이렇게 칙칙 하면서 찰리 댕고 377 하나 딱 그러니까 쉬어가지고 확 탁탁 헬기 와서 탁 타고 가잖아요. 위치를 모르면요, 도와줄 방법 어디야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전쟁은 더해요. 자기 상태를 모르면 자기 상태를 기도도 할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네가 어디 있든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위치 보고 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이요, 내가 어디서 기도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만 알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어디서 그 기도한 자리를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자리를 하나님이 분명 알고 계신다는 거 오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불꽃 같은 이 천사들을, 이 사역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전신갑주가 뭘까? 전신갑주. 제가 성경 구절을 사실 권사님 하루 쉬시라고 그 금요일 날은 제가 이걸 안 드렸어요. 로마서 13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복명복창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빛의 갑옷인 거예요. 일단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빛의 갑옷 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게 뭐요? 전신갑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말씀이 전신갑주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이 원수 사단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정말 우리 이 전신갑주가 되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옷 입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옷 입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마태복음 4장 4절이고 잘 나오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똑같이 사단 마귀가 원수가 주님을 시험하셨어요. 처음에 첫 번째 한 시험이 뭡니까?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뭐 나중에 한번 또 설교하기로 하고.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습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사단마귀 딱 와서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면 딱 이러면 끝났어요. 사실 이러면 끝나요. 왜? 이 존재만으로도, 이 존재의 위험만으로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딜 감히 그냥 딱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존재 딴거 아니면 아래 뭐 끝나는 거. 뭐.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어떤 그 존재, 그 위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 얼마든지 당신의 그 능력으로 그냥 제압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물리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으로 어떤 말씀? 아니거든요. 어떤 말씀이요? 기록되었을 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기록되었을 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게요? 신명기에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록해 주셨던 그 기록된 말씀을 주님께서 끄집어 가지고 그거를 말씀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야, 뭔 소리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머리가 좋아요. 두 번째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고 했는데 사단 마귀가 자기도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야, 그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려라. 봐봐.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 너 알지? 뛰어내려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써 있잖아. 한번 해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절하면 천한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야, 이 세상 내가 다 줄게. 나한테 절해봐. 그때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야, 어딜 하나님을 시험하냐? 어딜 시험해? 하나님 앞에는 그냥 경배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고요? 기록된 말. 왜 그러셨을까? 여기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굳이 이렇게 당신의 입에 말씀으로도 않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을까? 누구 때문에? 영적 정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짐승보다, 그렇죠? 동물보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잖아요. 빨리 뛸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는 진짜 비루한 존재예요. 동물보다도. 하물며 이 세상에 신 어두운 영, 이 악한 사단 마귀에게는요 그냥 밥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뭘 줬어요? 무기를 준 거예요. 무기. 아무리 약하더라도 사단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뭘 줬다?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으로 옷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입을 때 사단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상관하겠어요?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요 어둠이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전신 갑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유대인의 그 복식들을 이렇게 치렁치렁 끌면서 이렇게 사오라 뭐 이래야 되나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입어요 우리가? 여기다 문신 타투해요?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냐고요? 뭐 이렇게 성가대 가운 뒤집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입는다는 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뭐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보세요. 시험은 언제 오나요? 불순종할 때 와요. 아니 순종을 하면 사단 마귀가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못 들어오게. 근데 불순종하면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밖에 뭐 있어요? 우는 사자가 웅크리고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순종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건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순종할 때 시험과 유혹이 다 사라지는 줄 믿으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시험과 근심과 걱정과 온통 장애물들이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야 봐봐 문 열어놨어. 온갖 것이 잡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들어갈 막 그 틈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순종할 때 사단 마귀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요 은혜인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그냥 두면 멸망하니까, 죽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그냥 죽음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인생을 종로도 하다가 그러고 살다 갈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시려고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예수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도 어둠에 지지 않고 물리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한바탕하면 맨몸 알몸으로 그냥 전쟁터에 떨어질 뻔했는데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이언맨 그렇죠? 착하니까 뭐 탁탁탁 와갖고 쫙 나가잖아. 야 정말 그런 참 얼마나 깊은지 몰라. 그거 보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천군 천사들 보내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환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이라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인 거죠. 때문에 이제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알몸이야. 근데 자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몸인 걸 자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전쟁터인 것도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진짜 부끄러운 건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사는데 어려움 있는 이런 게 부끄러운 게, 뭐 자식 이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진짜 뭐가 부끄러울까요? 말씀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뭘 입어요? 그냥 입고 가지 않, 그냥 잔치 들어갈 때 뭘 입고 가요? 예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예복을. 근데 그 예복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전쟁터인데 알몸인 거예요. 말씀이 벗겨진 거예요. 말씀이 벗겨질 때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있게 하셨단 말이야. 말씀을 덧입은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말씀이 덧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바 된 거고, 그 나타날 때 만약에 말씀이 벗겨지면, 말씀이 언제 벗겨졌어요? 불순종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잖아요. 피하여 숨잖아요. 정말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이 부끄러워할 때인 거예요. 뭐 교회가 작아서 부끄럽고, 뭐 교회 유명한 사람도 없고, 뭐 목사님도 뭐 키도 별로 안 크고, 뭐 잘생기지도 않고, 그렇죠. 뭐 잘생긴 젊은, 이제 저도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돼. 젊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죠? 내가 옛날에 젊은 목사였는데 그게 과거가 됐네요. 세상에. 얼마나 키도 크고 설교도 잘하고 아주 그냥 멋있게 이렇게 하고 보기 좋아. 근데 진짜 교회가 부끄러워할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 크고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빛이 안 나네. 다 벌거벗어. 진짜 말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게 완전히 내가 그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마음 안에 없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내가 몸으로 옷을 입냐고요. 어떻게 내가 그 삶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지겠냐고요. 그런 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구절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냥 그것도 아무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세월이 얼만데. 말씀으로 덧입는, 날마다 말씀으로 또 있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아주 강하게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벗겨지면 전시갑주가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밥이에요. 밥. 누구 밥이요? 사단 마귀의 밥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오늘도요, 세상 사람들 시험하지 않아요. 누굴 시험해요?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어떻게? 사단 마귀가 밀가부로도 너희를 체질한다 그래서, 체질이 뭐예요? 채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키질하는 거야. 계속 흔들고 해가지고 껍데기 벗겨지게,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이걸 사단 마귀가 더 잘하니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시험해서 그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에서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건너뛰고 저래서. 그래서 아예 말씀에 대한 이 마음 자체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